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일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담력을 얻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겨주신 후에는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되죠. 그 식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시게 되는데 그는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런 가롯 유다에게 떡을 고기 국물에 찍어서 전해줍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표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그것을 받아 먹고 예수님께서 받아 먹은 가롯 유다에게 얘기합니다. 네 할 일을 해라. 그러자 가롯 유다는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팝니다. 그때에 가롯 유다가 나가는 걸 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 가운데의 영광이었기에 지금 내가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얘기하시죠.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것이고 너희들도 내가 갈 길을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너희들이 거할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귀중한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완수하시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종점은 어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있을 그곳을 예비하러 주님이 가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 있는 곳 너희들이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도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묻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뭔지 알지 못해서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대답해 주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는 생명이시며 예수님만이 그 길을 온전히 이끄시는 진리 되심에 대하여 예수님 자신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는 것인가, 우리는 또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히브리서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이다, 생명이다 하신 그 말씀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요약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9절과 20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 부분, 또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들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는 그 말씀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그 성소, 사람이 만든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체인 그 성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살 길이라고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생긴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그 그러므로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 짧게는 히브리서 9장부터 시작되었던 구약의 제사법, 구약의 성소, 그 모든 것들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대제사장 되시고 자기 자신이 제물 되셨던 예수님, 그것으로 인하여 또 길게는 히브리서 전체가 우리에게 얘기해줬던 것,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부분들을 볼 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 또 동일한 사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무에게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 할 때에 그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으셨던 바로 그 존재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형제들아,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담력이란 말입니다. 담대함이란 말입니다. 이 담력, 담대함이란 말은요, 다른 표현을 하면 두 가지의 미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감이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뻔뻔스러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담력이란 말입니다. 어디로 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얻어진 담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발견된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뭔가를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찾아내도 우리 안에는 없던 담력이고 있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얘기하기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힘입어라는 말은요, 의역인데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만 우리는 담력을 얻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는다면 그 성소로 나아갈 길이 열린 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우리 죽음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도 기억하시지만은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짐승의 피로 속죄를 하고 들어가야만 했었습니다. 짐승의 피 없이 들어가면 그것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제사를 힘입지 않고 들어간다면 그것은 곧 죽음, 영원한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영원한 제사를 우리가 힘입었기에 이제 새롭게 열린 그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 담력이, 때로는 좀 뻔뻔스러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살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살 길이 어딜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살 길을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살 길, 정말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옛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입니다. 있던 길이 아니라 없던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으로 인하여 열려진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줍니다.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누군지 아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다스리는 큰 제사장,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사람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얻게 된 바요 우리의 믿는 바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요 구약의 제사를 그대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어떤 예화로 가지고 와서 예수 안에 우리가 갖는 죄 씻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일단은 뿌림을 받아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핏뿌림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약의 제사 속에서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죽여 피를 뿌립니다. 이것은 완전한 소속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세상 것을 목적으로 삼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 의를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으며 내 인생의 방식으로 삼습니다 하는 소속 변화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로 씻음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번제단 뒤에 위치하고 있던 물두멍에서 그 제사 가운데에 흘렸던 피, 묻었던 먼지 이러한 것들을 손과 발을 씻는 행위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그것은 과거의 죄와 권세, 세상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며 완전한 소속의 변화에 회개를 갖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피 뿌려주심으로 완전한 소속의 변화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소속의 변화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과거의 습관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못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하여 발을 씻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발 씻으시는 장면 이 부분은 요즘 교회에서는 섬김의 도로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섬겨라 하고 얘기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섬김의 도입니다. 근데 그 섬김의 도는 그저 누구에게 밥상 차려주고 숟가락 놔주고 이런 차원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섬김의 도라는 건 뭐냐면 죄 씻어주는 섬김의 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겨줄 때에 다들 그것을 꺼려 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 사도께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발을 씻지 않는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상관없게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죄 문제밖에 없습니다. 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에 상관없는 관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그럼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미 너희들은 목욕했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너희들 이미 핏뿌림 받아서 완전한 소속의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단지 발을 씻으면 된다 하고 말씀해 주시죠. 이를테면 발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나 혹은 우리의 도덕적 문제,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진정한 효과가 있는가? 완전히 목욕한 자, 예수님으로부터 핏뿌림을 받은 자들에게만 그것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 이미 깨끗해졌지만 전부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냐면 가룟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발로 씻어줬을 때에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사실을요. 예수님께서 식탁을 차렸을 때에 거기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성취됐죠. 내 식탁에서 먹던 자가 내게 발 뒤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말씀이 성취됐던 것 아닙니까?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의 문제는 완전한 소속의 변화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교회라는 어떤 조직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못남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씻겨달라고 그것에 대한 뉘우침을 갖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조차도 그 전에 핏뿌림으로 인한 소속의 변화가 없다면
제 아무리 자기의 연약함과 못남으로 눈을 흘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밖으로 나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핏뿌림으로 인한 완전한 소속의 변화,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진정한 소속의 변화와 함께, 그리고 여전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그 모든 모습들에서 물로 발을 씻는 모습들,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이고,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그 위대한 믿음을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부 다 누가 행하신 것인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느 것 하나 보탠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무엇 하나 우리의 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또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다 됐으니까 우리는 그냥 띵가띵가 놀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실수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새 언약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언약 맺을 수 없는 관계의 사람이었는데, 그저 죄인이었고 그저 죽음밖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새롭고 살 길이 열려졌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언약의 당사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로 세워졌기에 이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믿는 자라면, 예수의 구원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굉장히 요약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 언약의 당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고, 그것이 새로운 길이며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며 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열렸으면 이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열려져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참 좋다, 이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네 하는 그런 생각 정도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길이 열렸으면 그 길을 가야 그 길의 결과와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지, 그 길을 보고 길이 이쁘다, 길이 평탄하네, 어쩜 길이 저렇게 멋질까, 이것을 감상하고 있어서는 절대로 그 목적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담력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는 결국 아버지 집, 우리 주 예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처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궁극적으로 가야 할 우리의 영원한 처소 가운데 들어가기 전 우리가 지금 이 현재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얻은 그 담력, 예수님의 육체를 주심으로 얻게 된 그 새로운 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실제적 현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예배를 포기할 수 있고,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이 기도가 그저 허공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목사로서 오래 살아왔고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기도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들은 그냥 저의 혼잣말에 불과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많이 깨닫습니다. 조금만 정신을 놓치면 혼자 떠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허공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우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허공을 향하거나 우상을 향하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뭔가 힘 있는 사람 앞에 가도 참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지존의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그 기도하는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 기도하는 마음이 그저 자신의 하소연받게 되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개인의 기도를 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편 기도 가운데 토로하는 기도 가운데 보면은요 그 토하는 기도, 자기의 감정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런 개인의 기도는 반드시 어디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향한 신뢰의 기도로 그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토해내는 기도는요 화장실에서 혼자 우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술 마시고 토하면서 에이 더러운 세상 하고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 그 기도는 변화를 갖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갈 수 없고 온전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참 마음, 그건 진실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랍니다. 원래 원문을 있는 그대로 좀 직역을 하면 온전한 믿음 속에 있는 진실된 마음으로 라는 얘기입니다. 한글 성경은 마치 두 가지가 따로 노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다 두 가지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속에서 진실한 마음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내 속에 있는 거 그게 뭐가 담았다 그냥 다 내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속에서 진실한 마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핏값으로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고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저 도덕적인 기준에서의 진실한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진 나의 이 소속의 변화와 물두멍 가운데 물로 씻어진 나의 이 연약함을 깨끗이 한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이고 그게 예배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진실되어야 하는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닫고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갈 수 없었던 그 자리,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갖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또 권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이렇게 또 우리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고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것, 개인적으로 또 하나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겁니다. 일단 믿는 도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뭐 자꾸 계속 거듭 얘기하지만요, 아무리 거듭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여러분 전부 다 외우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고 그 천사에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그 모든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셨지만 죄는 범하지 아니하시고 또 죄는 범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향해서 야 너희들 나는 그렇게 연약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너희들은 어쩜 그렇게 못난 짓을 하니? 하면서 힐문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당신의 육체로 완전히 이루시어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으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셨다. 이게 우리의 믿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요? 아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왜 믿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아는 것이요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가서 체험적인 알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본향 아버지 집에 꼭 가고 싶은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슨 다른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천당에 가면은 뭐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을 다 주고 또 이렇게 뭐 자살폭탄 같은 거 하면은 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여자를 트럭으로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천국의 완성됨으로 가고 싶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암, 완전한 합의, 그 부분들을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서 있는 그 모습, 그것을 원하기에 우리는 천국을 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 영생은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어난 다음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육체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육체의 삶이 하늘의 잇된 삶으로 이어진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 우리의 믿는 도리로 간직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 육체의 삶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 소망이 영원한 도성,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지으신 영원한 도성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도성, 우리의 본향 가운데로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담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롭고 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인하여 주어지게 된 그 소망, 세상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 그것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소망을 굳게 잡을 때에 움직이지 말아야지 됩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안목의 정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는 자로 우리는 함께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을 굳게 잡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나의 느낌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황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은 요동을 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의심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그것은 바다가 물결치는 것처럼 요동해서 어느 것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물결치는 자 같은데 그런 자들은 무엇도 받을 것을 생각하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 속에 뭔가 갈등이 있고 의심이 있습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는 우리의 담력이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는 새롭게 열린 살 길을 걸어갈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굳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가며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담력을 가지고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의 현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담력이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담력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열려진 새롭고 살 길,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담력을 가진 자로서 그 새롭고 살 길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주 앞에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는 이 땅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거나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정황과 상황과 내 느낌과 생각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형제의 사랑을 의심합니까? 주여 그러한 자는 무엇을 받을까 생각지도 말라 했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 흔들리고 움직였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뉘우치며 우리의 손과 발을 주의 물 앞에서 씻으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지 말고 견고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굳게 잡는,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담력의 은총을 발휘해 나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얻은 그 담력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며 내가 어떻게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야 될지를 깨달으며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저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